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전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방해하려 하는 악한 원수 사단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힘받고 방해하지 말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웨이크 처치 위에 하나님 강권적인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웨이크 처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견고한 진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아멘.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고 집에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저 앞에서 뭔가 하나가 날아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빨라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밟고 지나쳤는데 갑자기 바퀴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뭐 어두운 길이어서 뭐 갓길에 세울 그럴 뭐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달렸는데 바퀴 이상이 있나 해서 그 차에 보면 공기압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계속 체크해 봤는데 특별한 뭐 바람이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펑크가 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갔어요. 펑크 난 게 아니니까. 집에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하얀 뭔가 물체가 차 뒤에 그 뒷바퀴 보면 이렇게 가드가 쳐 있는데 그거를 팍 친 것 같아요. 쳐서 거기 나사가 빠져서 그 가드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바퀴에 닿으면서 막 바퀴 쪽에서 막 이상한 막 소리가 막 난 겁니다. 핀이 뽑혀서 그 가드가 막 바퀴랑 닿는 그 소리가. 그런데 차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계속 달려야 하나 멈춰야 하나 그 짧은 순간에도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따라서 막 갓길에 세워진 차들도 되게 많이 보였고 그 차들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달리지 못하고 멈춰야 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 삶에 이상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픔으로, 누군가는 어떠한 돈의 문제로,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속도 표지판은 저에게 이러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속도 표지판 해보세요. 70마일, 때로는 40마일, 때로는 25마일, 때로는 스탑 사인이 있어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 표지판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맞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속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속도보다 더 낮게 가서도 안 되고 더 빠르게 가서도 안 되고 그거를 지켜가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차들은 정신 못 차리는 차들이 너무나 많죠. 그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달리는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때로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고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멈춰야 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가장 안전한 속도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왜 달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싶은데 때로는 멈춰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멈출 때가 아닌데 왜 계속 때로는 달리게 하실까? 멈추고 싶어도 달려야 할 때도 있고 멈추고 싶지 않은데 멈춰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그 속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속도를 주님이 관여하는 이유가 뭐다? 이유는 단 하나. 안전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속도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귀신 들려서 멈추어 있는 그 딸의 그 인생을 위해 예수께 달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지만 가나안 여자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되고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결혼하는 것도 안 되고 공적인 대화조차도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 나아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그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애원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오죽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간청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주세요 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저 여자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뭐라도 한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서 안심시켜서 좀 돌려보내달라는 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방인과 이야기하지 않는 당시의 사회 규범을 예수께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자는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인데 그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이방 여자를 향하여서 야, 개들에게 던져주지도 않아. 내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그 빵들은 내가 개들에게도 던져주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여자를 뭘로 취급했다는 겁니까?
개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던 개라고 부르던 일반적인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낯설고 어색한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인도 대단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가 나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개라는 거죠.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주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개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냐고요? 네? 같이 욕하고 싸우는 거죠. 네가 뭐 얼마나 잘 닦길래 이렇게 무시하냐. 욕하고 아마 그냥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개가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멈추어 있는 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개라는 소리를 듣던, 그거보다 더 험한 말을 듣던, 그거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그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냐고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 어디를 향합니까? 절에 가서 1000배 이상씩 막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배 절해봐요. 그리고 막 봉헌 같은 걸 많이 해서 기하장에다 막 이름 쓰고 뭐 등 같은 데다가 뭐 그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이름 써서 뭐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점 보러 다니고 타로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뭡니까?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힘쓰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 딸의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기를 원하여서 다른 어딘가를 헤매고 다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용한 의사도 만나봤을지도 모르고 또 유명하다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가 되어도 좋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면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주님 뭐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발 내 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8절에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그냥 개와 같이 여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위에서 이야기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줬고, 이방인과는 사회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부정하다 여기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여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줬다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잘못된 거야. 그거 다 깨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게 너희들의 어떠한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함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인인 이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애원하는 그 모습,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이 메시지는 당시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 그 모든 자기들의 선택받은 자라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는 그 모습, 너희들 그걸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있지.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안 주겠다. 하지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전의 말씀에서 보여줬던 게 뭐예요? 빵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빵 먹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도 계속 연속 성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과 전통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께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어떠한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 이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속도를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멈추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이렇게 가다간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들을 봐라. 너희들이 볼 때 언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여인 취급받는 이 여인이었지만 뭐라는 겁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속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겼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장 안전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어. 장로들의 전통 안에 갇혀 있어. 너희들이 만든 그 규범 안에 갇혀 있어. 너희들이 만든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그거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 다 틀렸어. 오늘 이 여인이 한 게 맞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큰 믿음. 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자존심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거. 주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합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또 그 다른 교회 가서 또 문제 또 일으키는 거고.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근데 이 여자 가난 여인 보세요. 뭡니까? 개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27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난 주님의 그냥 종이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이게 큰 믿음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내 주인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그들은 못 봤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그들은 헛되이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 자신의 인생의 그 속도를 자신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가장 쉽게 걸리는 그 신호 위반이 뭐냐면 스탑 사인 앞에서 많이들 걸립니다. 스탑 사인에서 차가 딱 쓰면 몇 초간 서 있어야 됩니까? 3초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3초를 서 있는 게 이게 3초가 한 3시간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많이들 걸립니다. 스탑에서는 무조건 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스탑 사인에서 왜 그렇게 스탑 사인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기서 내가 멈추지 않고 가다가는 뭐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납니다. 엄청난 사고가. 그래서 무조건 스탑 사인 앞에서는 3초간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그녀의 그 인생도 멈추어 섰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엄마로서 그 인생이 뭐가 잘 풀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멈춰 섰을 때는 이 여인이 처음에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었을까? 왜 내 삶에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도 여자라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꿈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멈추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서. 근데 뭡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인생이 멈추어 쓴 것 같이 여겨졌을 때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멀쩡했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 예수께 나아갔겠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이방 여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오히려 그녀의 삶의 그 멈춤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 왜 나는 계속 멈추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요? 멈추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멈춘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된다? 자존심,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내려놓고 우리가 멈추어 섰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속도를 지금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달리고자 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어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살리고자 세우시는 겁니다. 살리고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생에 있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 그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거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걸어올 거기 때문에.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춰있는 인생을 보고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한 인생이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사단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는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이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 그냥 엿이나 바꿔 먹어라. 그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자존심 부려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 자존심 부려서 될 게 아닙니다. 특히나 주님 앞에서.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걸 알게 되면 내가 주님께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린 자격조차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뭘로 바뀝니까? 흙으로 바뀌죠. 주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는 그냥 먼지였다니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였는데 이 먼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먼지라니까요. 먼지라니까요.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먼지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냥 조금 멀쩡한 옷 입혀놓고 그냥 좀 화장 좀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먼지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봐요. 여러분들 꾸민 게 다 나옵니까? 화장하고 뭐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나오냐고요. 뭐가 나와요? 뼈만 나오는 겁니다. 뼈만. 뼈만. 근데 뭡니까? 우리는 잊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의 그 은혜라도 좋으니 나 그거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라는 거죠. 뭔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번지르하고 뭔가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있어 보이고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속도대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멈추어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그 승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웨이크처치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속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멈추어 섰을 때 멈추어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안전함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달아지는 그 가나안의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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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먼지였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에 아버지 강팍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그 속도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장 안전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전쟁은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며 하나님 때로는 멈춰 섰을 때 너의 인생은 망한 거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그 외침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낭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우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음성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여인이 개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웨이크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마음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됨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웨이크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속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부셔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그 속도로 달리고자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번 온전히 선포하며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을 아버지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영원한 주인이신 그 주님 한 분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안전함이 내 삶 속에 기본값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잠시 구합니다. 물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컵만 들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우리 삶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웨이크 처치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멈추어 섰을 때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악한 온 사단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실패하고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붙잡고 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전히 볼 수 있었고 그 어떠한 소리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와이키처치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웨이크처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속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두 나라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인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와이키처치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웨이키처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영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